살아계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도와주시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버지 하나님 시인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예수님 꼭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하여 아버지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며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베드로 전서 3장 15절. 잠깐 채워드세요. 채워드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의 마음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도 내가 못 지키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일어난 게 하여튼 하나님 깨줘서 시간을 봤어요. 시간을 봤는데 2시간도 안 된 것 같던데 선조 말씀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운행할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시간을 잘못 봤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건 내가 틀림없이 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오 권사님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온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 같아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네, 이런 일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 아버지가 하셔요. 어제도 우리가 생활해 보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삶 속에 하나님이 뜻없는 소리가 하나도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꾸 계속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원망, 불평, 남탓 이걸 왜 하지 말라고 하는가를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게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았나 그걸 되돌아보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서 내가 할 건 4단계 회개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불만스러운 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 그것을 내 죄로, 조상죄로 회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도해 주시라. 아버지 약속했습니다.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인정하세요. 내가 한 걸, 조상이 한 걸. 에레미야 14장 20절대로 그냥 인정하고 자꾸 닦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면 돼요. 세상에서 볼 때는 좀 어리석고 미련하고 좀 바보 같은 그런 것 같지만은 자꾸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볼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가 4단계 회개한다는 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이 있다 이거예요. 네. 아니 내 앞에 뭐 이렇게 뭐 지금 뭐 있는 아니요 복이요 그게. 예. 저도 이렇게 지금 자꾸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한 자리에서 제가 28년 그것도 시골에서 28년 어느 목사님이 와서 이건 교회가 할 때가 아니에요. 여기는 기도원 자리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이런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 지나와 보니까 이게 복이다 이겁니다. 지금 뭐 된 게 보이는데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없는데 이게 복이다 이겁니다. 참 정말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시인을 했어요. 그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묵상하잖아요. 그걸 외우지 마시고 자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새벽마다 말씀해 주는 말씀 갖고 자꾸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 자꾸 깨달음을 줘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분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려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계속 회개기도해서 4단계 회개기도해서 예수님 내 안에 모시라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라 이거예요. 그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로 가는 그 길, 복 받는 그 길로 가는 게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계속 4단계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그렇게 순종하고 살으셨지요? 그거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이 마음에서도 나오는 것 하루에 3번씩 꼭 닦으시고 들리고 보이고 하는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문제가 왔지만 한편으로는 또 복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자꾸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이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이 4단계 회개가 반석이라고요. 4단계 회개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반석.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반석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거 좀 해보면 안다니까요. 잘 됩니다. 예.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말씀이 잘 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자꾸 받는 사람이에요. 그 받아서 받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다 함께하는 그 길이다 이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 말씀 우리가 봤지요. 그 소망이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요. 이게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4단계 회개로 모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니까요.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 2절 한번 또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보는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육으로는요. 육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소망을 바라는 사람들은 참는다 이겁니다. 참으면 그러잖아요. 그걸 참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시편 78편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그 안에 계신, 그래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시는 게 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뭐 하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모시고 계속 이 4단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낙심할 거 없어요. 뒤돌아볼 거 없어요. 남 탓할 것도 없어요. 남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 하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래서 제가 4단계 회개하고 나니까 남들은 복을 받는데 나는 문제만 일어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지나 보니까 그때 당시에 문제가 일어났을 그 당시에는 정말 캄캄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왜 이렇습니다 하고 이유를 대던 내가 지나 보니까 그게 복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답이요, 문제는 축복인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옛 습관으로 또 돌아가게 되는 삶으로 그렇게 살더라 이겁니다. 너희 마음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이 거룩은요 개돼지한테는 주지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귀한 줄을 모르더라.
몰라요. 그러니까 그 거룩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진주를 진주같이 여기지 못하고 보배를 보배같이 여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보지만은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제가 간증하는 것 중에 간증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귀한 하나님의 귀한 비밀인 이 4단계 회개한다고 이 시골은요 법보다도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법입니다. 예. 세상에 주먹이 먼저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예. 말하는 게 그들이 법이에요. 얼마나 대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은 그리스도 아는 선이고 그리스도 밖은 악인데 선을 행하는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부끄럽게 한다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간증할 겁니다. 제가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가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여기에 와서 하면서 복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복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어느 순복음교회 다니던 그 집사님, 그분이 아주 집이 완전히 그냥 폭삭망해가지고 그 남편이 세종문화회관 전기공사 하신 분이에요. 한때는 이발사까지 두고 생활했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부를 누리고 어떤 뭔가를 가지고 살면 참 왜 그럴까?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에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배부르면 여호와를 모를까 두렵고 내가 배고파가지고 거지가 되면 하나님이 욕먹일까 두려우니 적당히 먹을 것만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가지고도 다스리고 지배하고 가지고도 이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 여기 와가지고 4단계 회개를 접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지붕만 씌워가지고 옆에 벽도 미장도 못하고 바닥도 깔지도 못하고 스티로폴 깔고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겨울에는 3년간 그렇게 지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이 김이 설쩍 나갑니다. 그때 그분이 오셨어요. 스티로폴 깔고 예배 드렸잖아요. 3년 예배 드렸어요. 3년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비밀을 듣고 저와 같이 집회도 참석하고 4단계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한 3년 넘도록 그렇게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분이 완전히 망해서 뭐 은행이고 뭐 금융에 어떤 것도 뭐 얻을 수도 없고 그냥 뭐 돈만 벌으면 차압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셔가지고요. 그 전기공사 하는데 3억짜리 5억짜리 그런 오다들이 떨어지게 돼가지고 그 하던 그 구멍가게 같은 그 서울식당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서울식당 했던 그 식당을 다 그냥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이제 열렸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밥그릇 다 가져왔어요. 우리 집으로요. 그런데 배신하고 떠나더라 이겁니다. 그 떠난 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제가 여기서 뭐 더 그거 얘기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잖아요. 별로 안 좋은 열매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마귀 사탄하고 싸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유가 있어.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대답할 말 준비요? 그냥 나와. 체험하면 그냥 나와. 네. 그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소망. 그게 영광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소망이 성령에 넘치는 소망으로. 자,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복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걸 제가 여기서 깨달아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삶을 살면 디모데전서 6장 9절대로 내가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해보려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려고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이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냥 순종만 하면 돼. 그냥 순종만. 나 이름 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왜 기분 나빠해요? 나 안 알아준다고. 안 알아주는 게 그게 복이요. 그게 복이요. 시골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 모르는 거 찾아오려고 힘든 게 그게 복이요. 그게 복이요. 그게 복이요. 자, 읽어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이 소망은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참으려고 참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딱 주셨기 때문에요. 그냥 좋아서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참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가는 길에 누가 비방하더냐?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그 선한 양심을 살려서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면서 선한 일을 하느냐? 그게 고난을 네가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렇게 한 번 죄로 죽고 불의에 대해서 그렇게 죽었는데 결국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그 뜻을 이룬 것은, 그 뜻을 이루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자꾸 인도하려고 하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 말씀, 그짓없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고 사단계획에 하면서 오늘도 내 하는 일에 충실하고, 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미워하는 거 있습니까? 답답한 거 있습니까? 자꾸 내 죄로 회개기도 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철야 시간에 또 말씀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먹게 하시고 또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로 저희들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또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또 죄를 졌다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눈 흘기지 말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교회계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루로 승리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성실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복된 길로 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각 심령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